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귀로는 들었지만 저들이 마음으로는 듣지 않았다. 들을 수가 없었다. 왜? 그들이 완악함과 하나님에 향한 거스리는 태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촛대를 옮기십니다. 이방인에게 옮기시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어떤 모습이 됩니까? 그들은요, 성경 한번 보세요. 7절 이렇게 보면은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것은 구원과 회복입니다. 11장 7절이요. 그도 구원과 회복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자는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 동시에 또 이방인들에게 택하심을 입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회복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남은 자들, 여섯 남은 자는 이스라엘의 바알에게 물을 꽂지 않은 7천 용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분 그 남은 자들, 그러면 택하심을 입지 못하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잘못된 태도를 가졌던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우둔해졌다는 거죠. 영적으로 우둔해졌다는 거예요. 8절에요. 그래서 즉 우둔해졌다는 이 말씀이 이제 28절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은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얻게 됐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가 엉망이 되면 이런 결론이 나와버려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종이 말씀 전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전해도 이런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고 변화되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냥 구제불능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면 놀랍게 다 회복되는데 누구만 회복이 안 되냐? 진펄과 개펄은 회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생함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진펄과 개펄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왜 성령이 오면 다 회복되는, 성령이 오신다고 다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회복 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진펄과 개펄입니다. 이 진펄과 개펄 같은 사람들은 제 아무리 대단한 주의 종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와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관음교회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변화되질 수 없는 그런 진펄과 개펄 같은 그런 이스라엘 같이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 좋은 태도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8절 같은 모습이 되니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밥상이 은혜로워야 되는데 올무가 되고요, 덫이 되고요, 거치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보응을 받게 되는 여러분 미래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한민국이 정말 여러분 우리의 정말 하나님 주신 밥상이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올무가 되고요, 덫이 되고요, 거치는 것과 보응,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과림교회가요,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이 밥상이 이제 축복이 되고 이제 영광이 되고 하나님 이제 간증이 되고 그렇게 돼야지.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이 교회 각자의 심령 보이지 않는 교회도 달아가면 똑같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밥상이 올무가 되고요,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보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몰라요 우리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왜 내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지? 본인은 그때 못 깨달아요. 이게 금방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가 돌아가실 때 팍 빌라도가 손을 치니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모르고 그 보응이, 그 밥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큰 죄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히틀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납니까? 그 핏값을 얼마나 그 후손이요 수십만 명이 여러분 죽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말해버려. 우리가 여러분 뭣도 모르고 그냥 하면요, 지금은 몰라요. 당장 하나님의 보응은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왜 이런 고난,
찾아왔는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지냐가 참 중요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보이지 않는 교회도 보이는 교회도 아름다운 모습, 보시기에 좋았다는 모습을 가졌을 때는요 저들의 밥상을 하나님이 은혜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처럼 보이지 않는 교회가 타락하면요 하나님은 그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포옹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역사고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역사도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요 그거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아무리 내 인생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포옹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빨리 여호와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히스기야처럼 눈물을 보이고 여러분 진실과 통곡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고 거기다 보너스까지 주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요 고난이 변하여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고난을 만나도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이 말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울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더 큰 축복을 통해 우리의 고난의 모든 것에 대한 위로를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 먹어가지고요 정말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권세까지 주시잖아요.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래서 10절에도 보면은 그들의 눈을 흐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을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 항상 굽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번 잘못된 교회가 되기 시작하면요 항상 굽어진다고요. 길이 주님의 길이 굽어져요. 눈이 계속 흐려진다니까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없는 자 주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는 더 없어지고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된다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이 과림교회도 의미하지만 여러분 각 신명이 교회를 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 모든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정말 교회되지 못하면 계속 여러분 영적인 눈이 흐려진다고요. 계속해서 항상 굽어진다고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거룩한 중매지가 돼갖고 주님 향한 마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하와처럼 변질되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을 간구하고 여러분을 부탁드리면서 이 거룩한 비전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했죠. 다 무너질지라도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철수되면 안 되지만 철수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교회의 암흑기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곳에 반드시 하나님 누구를 남기시냐? 남은 자를 남기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사를 남기사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 이스라엘 회복과 구원과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남은 자가 은혜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대한민국이 온전치 못해서 주님의 축복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교회가 부패됐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땅에도 이런 여러분 우리의 밥상이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 눈이 흐려지고 우리 등이 굽어질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속에 누구는 남기느냐?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사 같은 남은 자, 남은 성도, 남은 교회를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부탁드리는 말씀들이 그겁니다. 이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그럼 여러분들이 남은 자, 남은 교회가 되자. 이렇게 남은 자, 남은 교회가 되자. 알았죠? 자, 우리가 여러분 과림교회의 70주년을 맞아서 부탁드리는 비전이 뭐라고요? 그래서 남은 자 남은 교회. 그래서 남은 자라는 거는 그냥 남아 있다가 아니라 이 땅에 다 무너져서 눈이 어두워지고
둥이 굽고 영적으로 하나님 볼 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갈지라도, 변질시키는 자가 타락시키는 자가 부패시키는 자가 부패시켜 갈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바르게 묻고자 하는 7천 용사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바르게 무릎 꿇지 말아야 돼요. 이 시대의 바알이 뭘까요? 내 인생의 바알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찾아보셔야 됩니다. 나를 믿음에서 떠나고 내 신앙을 부패되게 만드는 바알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자기 여러분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자녀 때문에 교회 못 가. 당신 예배 무너뜨리는 어둠의 바알이에요. 이 바알이 아무리 별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앉혀놔서 나를 넘어뜨리게 할지라도 아이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 때문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용사로 세워지고 그러셔야 당신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과림교회를 하나님이 남은 자 교회로 세우셔서 그래도 살아있네. 제가 그랬죠. 지난번에 살아있네. 그렇죠. 살아있네라고 주님이 여기셔서 그래도 과림교회를 남은 교회를 여긴다 할지라도 과림교회에 그냥 같이 여러분 도매금으로 묻혀가려고 하면 안 돼. 나 스스로가 남은 자가 되고 스스로가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서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적당히 교회 다니는 예배만 적당히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하나도 깨어있고 살아있고 주님 앞에 뭔가 진실한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알은 나를 무릎 꿇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그놈에게 점령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 보여드리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게 사실 이 설교가요 아마 앞으로 한 달 더 하라고 설교 참 중요하면서도 좀 내용이 좀 깊은 내용들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뜨겁게 남겨놓을 만큼 진실하게 이 한국교회 모델이 되는 그러한 과림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과림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과림교회,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 거룩한 비전에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금요 집회도 오시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금하는 것도 비전에 동참하는 거지만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이렇게 여러분 정말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이 영적 예배를 위해 그냥 적당히 시간 때우게 하고 가는 여러분 그런 예배라면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목적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죠. 땀은 손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가슴에 대면서 인사하는 이야기 외치는 거예요. 나는 결코 바르게 무릎 꿇을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릎 꿇지 않는 예배가 되려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힘 주셔야 됩니다. 환경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환경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던 솔로몬도 넘어졌어요. 환경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넘어져요. 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으려고 주님 나는 안 돼요. 주님 나를 장악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이전에 나와서 뜨겁게 회개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보고 가는 이게 아니란 말이야. 적당히 핸드폰 갖고 그냥 유튜브 예배 이러고 지나가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여러분 바알이 그렇게 무슨 여러분 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제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종자씨가 되잖아요. 종자씨가. 종자씨는 좋은 거 남겨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거가 되자고요. 예.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온전하게 하도록 우리는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넘어진 이유는 잘못된 태도 때문에 촛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촛대가 옮겨졌지만 완전히 버린 건 아니다. 남은 자를 남겼다 그랬죠. 그래서 이 촛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었던 이 모습은 바로 원수인 마귀의 특성과 마귀의 형상이 그들에게 머물러 가지고 그들의 안 좋은 태도를 갖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인들의 태도가 안 좋은 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마귀의 형상이고 마귀의 특성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요, 거슬리고요. 불순종이 어디서 왔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영이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불순종의 영이 있어서 그들이 그 영이 들어가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하게 한 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거슬리게 하는, 주님 앞에서 사춘기 학생처럼 거슬리게 되는 거죠. 태도가. 이런 모든 역사는 바로 마귀의 특성, 마귀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저들의 이 완악함, 한마디로 말하면 완악함이죠. 이것 때문에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런 마귀의 특성과 마귀 형상이 아니라 우리 과림교회, 보이지 않는 이 교회가 어떤 모습, 주님의 형상을 본받고 주님의 특성이 내 안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져야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과림교회 또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바로 제가 바라는 이 교회 상도, 또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교회 상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것보다 먼저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나라는 심령의 교회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세워져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좀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 이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의 모습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성전이 몇십 년 만에 지은 건데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킨다는 거냐? 이 겉으로 보고 이해를 못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 자신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에 보이는 성전은 그리스도라는 보이지 않는 성전의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진짜 성전이 뭐다? 그러면 예수지. 진짜 성전이 뭐라고요? 그래서 성막도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솔로몬의 성전도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교회도 예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시라 그랬어요. 곧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었죠. 3일 만에 일어난다는 것. 즉 보이지 않는 성전은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의 부활로 각 심령들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심령 속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의 성전이 이게 세워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거죠. 이 보이는 타락된 성전, 무너진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시더니,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너진 우리 인생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그 우리의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성전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성전을 헐라 다시 3일 만에 일으키라, 부활로 일으켜졌을 때는 예수님의 이 성전이 완전한 성전이 되고 온전한 성전이 되셨잖아요. 그 성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지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은 이 성전이 성령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성전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세워져야 한다. 그 외쳐보세요. 보이지 않는 성전. 이번에는요, 이렇게 해보세요.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세워져야 한다고 외쳐보세요. 보이지 않는 성전.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그 생기는 원어로 루아우예요. 그 루아우는 뭐냐면 하나님의 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이라는 생기를 넣었더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와서 먼지지만, 먼지, 보잘것없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을 가졌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숨, 다시 하나님의 숨. 자, 이 하나님의 숨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그 먼지 같은 흙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숨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대단한 존재를 가진 자가 바로 우리였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숨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인가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태초에부터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있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숨, 루아우가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읽어드리면 보세요. 이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 속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바꿔볼게요. 여러분, 생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형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즉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세우기 원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뭡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 세워지고, 이것이 주님이 정말 원하는 놀라운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특성이 나타나야 돼요. 바꿔 말하면 마귀 특성 말고, 마귀 특성은 어때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갈라서고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이 수많은 이 특성이 마귀 특성이잖아요. 불순종하고 거슬리고 반항하고, 이게 다 마귀 특성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특성 말고 그리스도의 특성,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정말 기도하시고 감사하며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십자가로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 주님의 특성이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전의 본영이 구약의 성막인데, 이 성막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를 의미하죠. 이 성막은 범죄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모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세워져야 될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워질 것이냐, 그것이 바로 성막의 널판도, 여러분 울타리도, 여러분 물두멍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번제단도 다 그거 하나하나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회개하게 하시는 예수, 빛을 비추시는 예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주님의 구름기다 불기둥이 함께하는 임재하시는 예수, 못된 것이, 못된 짐승이 못 들게 울타리 쳐주시는 예수,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의 형상 특성, 그 특성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갖게 되고 의로움을 갖게 되고 우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세워지는 게 우리가 세워갈 교회, 내 안의 교회, 우리 과림교회의 진정한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하면 이런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막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교회보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세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하다가 저녁 기도하다가 여러분 감동받아서 세워놓은 게 있어요. 주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 주님의 비전이 뭔 줄 알아요? 주님의 비전은 내 비전을 투여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뭐냐, 이거를 정확히 알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세워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세워가야 되는데,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랬죠. 이 과림교회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며 거슬려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타락한 마귀 형상, 불순종과 거스림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결국 촛대가 옮겨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등이 굽어지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세워지도록 하자는. 그러면 이게 어떤 모습이냐? 물론 구약 성막적으로도 우리가 나눠야 되지만, 이 성막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주님께서 말씀한 신약의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입니다. 할렐루야. 5장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5장. 그게 참 중요한 얘기라, 이게 여러분 한번 읽어볼 거예요.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계속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도 심령이 가난한 자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지막도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요,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여러분, 11절 12절 읽어봐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이 팔복일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구약에는 성막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신약에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실제 복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 속에 어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지, 우리 속에 예수님의 특성,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팔복을 통해 말씀했어요. 이 팔복은요, 놀라운, 여기 원래 마태복음 5장에는요 첫 번째 팔복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놀라운 비밀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보다 나은 의. 내가 다음에 한번 이 설교할 겁니다. 마태복음 5장만 제대로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요, 와, 성령의 이 복음의 비밀이 확 열립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만 한 달 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다란 의로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천국에 합당한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딱 나오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 비밀인데, 그게 바로 예수의 형상이 세워지게 하라. 뭐라고요? 예수의 형상이 세워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댔죠. 그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보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화평한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를 위해 핍박하는 자, 이게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이 땅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가난해지셨잖아요. 주님은 온유하게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거절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어요.
주님은 청결하신 분이십니다.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화목제물을 냈어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의 생애고 예수님의 형상이고 주님 닮은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 세우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참된 성전의 모습이고 우리가 천국 갈 천국의 모형이고 예수님이 기뻐 받으실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정말 진짜부터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기존에 먼저 설교 말씀을 듣고 영적인 말씀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참 이제 진짜 비전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건데요.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관함교회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냥 멀뚱히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애통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정말 여러분 배고픈 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치유가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의 구원이 아니면 안 된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초코파이 막 먹어봐요. 그다음 밥맛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건 가난한 상태가 아니에요. 군것질한 상태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다른 죄악과 세상의 쾌락으로 군것질하면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사라져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는 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는 애절함, 이게 가난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가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교회예요. 삭개오가 막 예수님 만나려고 하나님 내가 돈 벌어도 이거 갖고 안 돼요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찾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기 싶고 이대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애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가난한 것이요 애통하는 자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주님은 뭐를 선포합니까?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잖아요. 삭개오가 어떻습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개판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운 백성들의 돈을 둥쳐먹고 세금 걷어가지고 하는 못된 왕따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도 주님은 어떤 것 때문에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아름다운 태도를 가짐으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뭐 세리든 창기든 여러분 정말 음란했던 여인일지라도 이런 아름다운 태도를 가지면 그들의 행동이 온전치 못해도 그들의 행동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죄악의 길을 달려왔다 할지라도 이런 아름다운 예수님이 추구하는 태도만 지녀도 주님은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 보세요. 그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름다운 행동했어요? 근데 그에게 가진 게 뭐예요? 예수님 옆에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 진짜네. 나는 가짜네. 나는 강도로 죄 짓고 살았는데 이분은 강도가 아니네. 진짜 그리스도구나. 깨달으면서 우리는 마땅히 징벌을 받아 합당하나 이분은 우리와 같은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천국을 향한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즉 여러분 강도가 구원받은 거는 그의 아름다운 태도 신앙의 아름다운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렘교회가 아름다운 행동을 뭐 많이 하면 더 좋겠지만 그거는 없어도 최소한 뭐를 갖자 남은 자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이 산상수훈의 팔복 같은 그러한 태도를 가지시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세상적으로 더 놀러 다니고 내가 마음대로 못 사는 그것 때문에 목마른 자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이런 거 말고 세상 다른 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많은 영혼 살리기 원해요.
나를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기 원해요. 그냥 왔다 그냥 살고 가는 사람 말고, 그냥 하나님 건강 주세요, 단순히 건강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건강 주시면 내가 이 건강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자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되지 말고, 할렐루야, 이 태도만 가져도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8복이 8가지의 단계라고 말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에 구원은 어디서 시작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여기서부터 주님이 열려요. 심령이 가난한 삭개오의 터들은 주님의 마음이 열린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애통하는 자인가요? 애통하는 자가, 애통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 구원의 은혜가 임하려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출발해서 애통하는 자 정도까지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게 1단계예요 1단계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뭐 화평케 하는 자, 아우 주님, 그거는요 우리가 정말 이게 그 뒤로 갈수록 마지막 주님의 아름다운 성화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면요 이제는 온유한 자가 되고 주님 말씀에 거절할 의사가 없는 순종자가 된다고요. 더 성숙하면요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고, 나중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십자가도 감당하게 되더라. 결국 순교로 가는 거예요. 이 8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그래서 이거를 8복, 제자 훈련의 완성을 이거로 보는 거예요. 8복을 이뤄가는 거로. 다음에 제가 한번 한다면 한 주에 하나씩 해야 돼요. 지금 8주, 저쪽에 8주 설교죠. 지금 8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지금 다 설명은 못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과림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8가지 이뤄가자. 내 심령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상,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8복을 이루어가자. 나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 8복이 몇 단계까지 갔냐는 거예요. 1번도 안 됐다면 주님 볼 때 교만하고 내가 정말 천부의 의지로 돈 들고 가면 이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거든요. 삭개오처럼 주님 이대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해요. 이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거부터 돼. 이 2단계로 애통하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는 만나리라. 바디메오가 다윗의 아들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잠잠하라. 다윗의 아들 예수야, 불쌍히 여기소서. 애통하는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예? 이게 단계. 그냥 우리 과림교회가 책가방 신앙 되지 말고 좀 이런 단계를, 주님의 영상을,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 보실 때 그래도 아름다운 태도다,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다 갖춘다면 주님이 이 시대 복가올, 이 한국교회에서 주님이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그렇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 모델 같은, 종자씨 같은 교회와 성도를 남기실 텐데, 그때 어떤 사람을 남길까? 이렇게 주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그런 교회를 남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교회, 우리끼리 친교 잘하는 교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주님 볼 때 이런 교회를 비전으로 삼고 주님의 형상을 가진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타락한 것도 아름다운 응답 가운데 세워졌지만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면서 믿음에서 떠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5장 같은 이런 진실하고 주님께 간하는 자요, 애통하는 자요, 정말 이런 주님의 형상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지게 한 거죠. 수립밥의 성전도 보세요. 아무리 없는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했다 할지라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포로되고 다시 무너지면서, 여러분 그들은 고난의 길을 갔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저들 속에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그 영상,
그 태도를 유지하지 못한 거래요. 그래서 또다시 무너지잖아요. 바꿔 말씀합니다. 과림교회가 70주를 맞이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습이 사라진다면 우리도 수르바벨 성전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팔복의 아름다운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다시 세팅해야 돼요. 팔복이 임할 수 있는 예배가 되고 애통하자고요. 다른 것 때문에 가난해하지 마. 돈을 얻으려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솔로몬이 구했을 때 덩달아 부와 명예 주셨잖아요. 그 덩달아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구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자고요. 은혜 받기 원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시고. 제가 어제도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찬양이 떠올라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정말 우리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예배, 그러한 기도. 할렐루야. 코로나 맞이해서 이 교회가 점점 많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 설계도를 보면서 주님 볼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교회를 세워가자는 겁니다. 열심히 여러분 이것을 세워가기 위해서 출발부터 하잖아요. 첫 단추 뭡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런 교회의 모습이, 이런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이런 예수님의 특성을 가지고 온유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나중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주님의 의로의 핍박까지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는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뭡니까? 여러분 물도요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그 전에 40도가 되면 끓지 않아요. 라면이 뿌는 거죠. 여러분 쇠붙이가 여러분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녹지 않아요. 예배도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서 기도가 채워지고 찬양이 채워지고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회개가 채워져서 영적인 온도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영적인 온도가 올라갈 때 쇠붙이도 녹여서 불순물도 녹여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기도로 팍 쏟고 나가자는 거죠. 할렐루야. 이 코로나 조금 끝나면요 좀 다 좀 와요. 좀 다 좀 안 오려고 아멘도 안 넣는 거 봐. 하여튼 자, 그래서 오후 예배도 막 와서 열정적으로 여러분 예배하고,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누구를 만들어 가자? 나를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만들어 가자. 애통이 그냥 나옵니까? 은혜 받아야 나와요. 하나님 역사야 애통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아직 성공한 건데 기도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원 가지 않아도 여기가 기도원이 되도록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 이 시대 에스겔의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말씀의 은혜와 생명력이 떠나가는 말씀의 영적 기갈이 일어난다고 했죠. 마지막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과림교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터져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 되려면 여러분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 이 제단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과 임재가 강력한, 찬양을 통한 성령의 나타남과 임재가 일어나는 교회, 그거 세워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찬양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음악 쇼 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주는 비전이고요. 뭐 나왔으니까 그냥 여러분 또 다음에 또 하기 힘드니까 간단하게 말씀할게요. 이사야서 66장 1절 4절 보면 주님이 구약에 정말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들어서 알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중심에 통회하는 자, 세 번째 주님 말씀 앞에 떠는 자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 자, 이런 자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인정받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제가 이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 정말 여러분 우리 제단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찬양 속에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적인 찬양. 예전에 구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찬송이 제대로 올려펴질 때 여호와의 신이 구름 기둥으로 막 임해가지고 제자들한테 여러분 모든 게 수답됐었어요. 정말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보이지 않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바로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찬양해. 나로부터 시작되리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로부터. 제가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이 모든 비전을 이뤄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은 바로 누구부터요? 누구부터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하면 크게 여러분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말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선포할게요.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전도하는 교회, 신부의 믿음으로 무장되는 교회, 좁은 길 영성을 가진 교회, 구루터기 같이 남겨질 수 있는 교회, 순교자가 많이 생겨지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주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예수 닮은 교회, 예수의 특성으로 충만한 교회, 애통함이 있는 교회, 심령이 가난한 교회, 의에 주르고 목마른 교회, 온유한 교회, 화평케 하는 교회, 긍휼히 여기는 교회, 마음이 정결한 교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교회. 할렐루야. 예, 많은 얘기는 했지만 그냥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과림비전 기도운동 동참하라 해서 지금 마지막에 이거 하나 딱 띄우고 마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첫 단추가 기도운동인데,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30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최대한 이렇게 저도 노력할 건데요. 예, 그래서 기도 새벽에 무조건 30분씩, 예, 여러분 매일 30분 기도 운동에 동참하라. 그리고 금요 성령 기도 운동, 정말 나는 힘 잘 못해요 여러분 분은 금요 집회 한 번 와도 일주일에 최소한 여러분 1시간 이상은 기도하는 것이 채워질 겁니다. 할렐루야. 예, 나는 일주일 다 해서 60분도 기도 못해요. 그럼 무조건 금요 집회만 와요. 졸지만 않으면 무조건 일주일에 여러분, 예, 뭐 밥 먹는 시간 다 합해서라도 1시간 이상 채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 특별 저녁 기도 운동에, 예, 동참해서 그때는 하루에 1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는, 예,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기초가 되고 이것이 출발이 돼서 과림 비전 기도 운동에 동참해서 우리 모두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